네,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올해 우리 신일교회의 표어는 바로 알고 바로 믿는 행복한 신일교회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1년 동안에 기도해야 될, 또 지향해야 될 이 목표가, 우리 표어가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 디모데후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오늘 본문으로 잡았는데요.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가장 위대한 사도였는데 그는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혈통의 아들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아들로 디모데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목회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3장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쓸 때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상당히 당시에는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큰 도시 에베소에 세워진 에베소 교회 담임 목회자가 디모데였는데 디모데는 당시에 나이가 아주 젊고 목회 경험이 별로 없는 그런 목회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원숙한 경제에 있는 사도 바울이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그곳에서 목회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언을 한 것이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인 것이죠.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서 디모데가 목회할 때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아주 죄악이 많고 또 여러 가지 우상이 많고 잘못된 이단을 섬기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목회하기에 결코 좋은 도시가 아니었죠. 에베소에 사는 그 에베소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13절이 바로 에베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악한 사람들, 속이는 사람들. 악하고 속이는 사람들이 에베소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 특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앞부분의 2절과 3절입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시죠. 에베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3절 말씀 보면 무정, 사랑이 없다는 거죠. 사랑이 없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참 그러니까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의 사람들은 죄악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에베소 교인들도 그 지역적인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겠지요. 자, 그러면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어떤가? 본문의 4절과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4절 보시면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했다.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정하는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러한 것에서 돌아서라. 디모데가 이렇게 이 바울의 조언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디모데가 참 어려웠겠지요. 도시도 죄악이 많고 성도들도 그 영향을 계속 받고 있고 디모데는 젊고 목회 경험이 일천하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목회하기가 어려웠겠습니까? 특히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정한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경건은 쉽게 말하면 믿음이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믿음 생활을 겉으로는 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들. 믿음의 껍데기는 있으나 믿음의 알맹이는 없는 사람들입니다. 경건의 능력이 없다 할 때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디나미스라는 단어인데 이 디나미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게 큰 위력을 가진 폭탄, 뭡니까?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가 디나미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믿음이 아주 뜨거워서 그 믿음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의 죄악을 변혁시켜야 되는데 그런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런 뜨거운 열정과 믿음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도 죄가 많고 성도들은 믿음의 알맹이가 없고 디모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렇게 힘들어하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조언을 합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바울이라면 디모데에게 뭐라고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이걸 오늘 우리 질문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와 비슷하게 많이 닮았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모습도 솔직히 말하면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을 바르게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자, 바울의 권면은 딱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3단계지요. 배워라. 배운 것을 확신해라. 배운 것대로 실천하는 거하라. 배우라. 확신하라. 거하라. 그러니까 에베소는 모든 가치가 다 상대화되고 하나님을 믿든지 이단을 믿든지 관계가 없고 모든 것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데 바른 진리를 배우고 바른 진리를 확신하고 바른 진리에 거하고 살아라. 이게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럼 여러분, 바른 진리가 뭘까요? 무엇을 배우고 무엇에 대해서 확신하고 무엇을 실천해야 할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중요한 요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의 조언은 진리가 성경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성경을 확신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라. 디모데야, 내가 먼저 그렇게 살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절대 진리인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확신하고 살게 해라.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지고 에베소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다. 이게 조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너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 이런 말씀을 하죠. 디모데를 보면 외할머니 이름이 로이스였고 어머니 이름이 유니게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외할머니하고 어머니한테 성경을 잘 알았죠. 그러니까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까 다른 거 전혀 생각하지 말고 성경 말씀 딱 붙잡고 그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목회를 책임지고 너의 생활을 책임지고 이 교회 성도들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새해 어떤 계획을 가지셨습니까? 세상적인 많은 계획을 세우고 그걸 실천하기 전에 오늘 우리 디모데에게 권했던 사도 바울의 영적인 조언처럼 오직 절대 진리인 성경 말씀, 이 말씀 가까이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에 힘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조언이 오늘 우리에게도 딱 그대로 진리는 말씀이다. 성경 말씀 붙잡고 살아라. 이게 교훈인 거죠. 여러분, 거북이 교인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거북이 교인. 거북이 교인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새가 아무것도 안 먹으면 한 열흘 정도 지나면 새가 굶어 죽는다고 합니다. 사람은 보름을 안 먹으면 대부분 죽게 되고요. 개는 한 20일을 안 먹으면 죽게 된답니다. 근데 물론 우리도 40일 금식기도 하는 분들 있죠. 그러니까 15일 이상 굶으면 죽지만 맑은 물을, 좋은 물을 계속 마시면 40일 정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새는 열흘, 사람은 보름, 개는 20일. 근데 거북이는요, 50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어도 살 수 있답니다. 그러면 거북이 교인은 뭘까요? 성경 말씀 1년을 안 읽고 2년을 안 읽어도 아무 일 없이 그냥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살아가는 교인이 거북이 교인입니다. 여러분, 거북이 교인이 되셔야 하겠습니까?
아멘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거북이 교인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농사 지을 때 생각해 보면 이제 농사 지을 때요. 김을 메고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거름을 주고 그래야 농작물이 잘 자랍니다. 가만히 두면 농작물은 하나도 안 자라고요. 애꿎은 잡초들만 무성하게 자랍니다. 그 참 희한하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옥 가는 방법은 참 쉬운 길이다.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간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 목사님 성경 읽는 거 필요한 거 아는데 저는 머리가 나쁜지 성경 읽어도 돌아서면 까먹습니다. 목사님 설교하셔도 예배당 나가면 까먹어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 읽고 예배 드리는 게 별로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웃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 있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1년에 식사를 몇 끼나 하실 것 같습니까? 1년 365일 곱하기 3하면 많은데 아기 때 안 먹고 했으니까 그냥 1년에 1000끼 잡아보죠. 그러면 저는 지금까지 5만 끼를 먹은 겁니다. 여러분 중에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드신 분도 있죠. 제가 5만 끼를 밥을 먹었는데요. 제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식사가 몇 개 없습니다. 그냥 밥하고 반찬하고 먹은 거죠. 5만 끼를 먹었는데 기억에 남는 밥과 반찬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5만 끼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 식사 때문에 제가 지금 건강을 유지한다는 거죠. 그걸 기억하고 새긴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못해도 그 매일매일 먹는 식사 때문에 반찬도 기억이 안 나고 누구랑 먹었는지 기억도 안 나지만 내 몸이 건강한 이유는 식사 때문인 거죠. 예배 한 번 더 드리고 설교 한 번 더 듣고 말씀 한 구절 더 읽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콩나물 시루에 콩나물 넣어서 키우는 거 기억해 보십시오. 위에서 계속 바가지로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붓습니다. 붓는 족족 콩나물 시루 아래로 물이 다 빠집니다. 붓는 족족 빠진다고 해서 콩나물 시루에 물을 안 부으면 콩나물은 안 자랍니다. 물이 흘러나가는데 흘러나가는 물을 먹고 콩나물은 자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에 힘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흐르는 물에 콩나물이 자라듯이 한번 예배드리고 다시 말씀을 한번 읽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입니다. 최소한 거북이 교인은 되지 않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하는데요. 여러분 설교에 대해서도 기대하는 바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저는 앞으로도 설교 시간에 상식이나 교양이나 철학에 관한 이야기, 재미있는 예화 중심의 설교는 하지 않을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설교는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서 교인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지 교양이나 상식을 원한다면 그건 예배와 설교와는 걸맞지 않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 이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해서 여러분의 영이 더 소성케 되고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형통한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말씀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고 거하는 것. 이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것. 그것이 올해 우리 신일교회가 지향하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하는 사역 중에서 대표적으로 우리 모두가 아는 3가지만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교육 중점의 해 2년 차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지지난주 주보 기억하시지만 아동부 같은 경우는 확대하고 통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동부 담당하는 교육자 숫자는 줄이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바뀌고
아이들이 적어진다고 해서 교육자 수까지 줄이면 그 다음 세대가 어떻게 희망이 있겠습니까? 더 열심히 교육자들이 사역하고 교사들과 학부모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음 세대 교육부를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 속으로입니다. 지난 가을에 우리 성경 공부를 대폭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2단계 갈릴리반을 작년 가을에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12주 중에서 9주 이상 수요 기도의 시간에 출석해서 수료하신 분들이 351명입니다. 올 봄에는 3단계 베다니반 그리고 가을에는 4단계 예루살렘반이 개설됩니다. 똑같이 봄, 가을에 시기를 나누어서 수요 기도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특별히 3단계 베다니반은 신구약 66권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에만 집중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그래야 바로 믿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도 함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과 함께입니다. 우리 교회가 3년 1동 하는 성경 프로그램이 말씀과 함께지요. 올 3월이면 이제 성경 66권 한 바퀴가 다 돌아가서 처음으로 66권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4월, 5월 두 달 쉬고 6월부터 새로 또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5월 말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성지순례를 가게 됩니다. 3년 지나면 3년마다 이스라엘 가기로 했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스라엘 위주로 가고 또 3년 후에 이제 성지순례 갈 때는 사도 바울의 행적지를 따라서 소아시아 지역 위주로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구역장 모임도 새로운 교재를 가지고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지만 큰 것 세 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무엇보다 말씀 열심히 읽으시고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이해하고 깨닫고 실천하는 데 힘쓰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혹시 뭐 그렇게 바쁜데 요즘에 뭐 옛날 같지도 않은데 뭐 그런 걸 또 하나, 나는 이제 뭐 힘들어서 피곤해서 못하겠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미국 뉴욕에 가면 한 침례교회가 있는데요, 아주 목회를 잘 하시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그 기록을 보면요, 이 목사님 아버님이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이 목사님이 형제가 있었는데요, 어릴 때 그러니까 이 형제는 아버지가 맨날 알코올 중독자니까 술 먹고 집에 와서 참 부끄럽지만 행패 부리고 그 모습만 보고 자란 겁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 중에서 형은 아버지와 똑같이 커서 알코올 중독자가 됩니다. 그런데 동생은 말씀드린 대로 뉴욕에서 아주 목회를 잘 하시는, 그리고 금주주의자, 전혀 알코올을 한 방울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잘 전하는 훌륭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같은 아버지 밑에 전혀 대조적인 삶을 두 분이 산 거죠. 그래서 뉴욕 그쪽 지역에 있는 심리학자들이 저 이상하다 해서 그 집을 샘플링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같은 아버지 밑에 전혀 다른 아들의 모습이 나올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연구를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당사자 인터뷰를 해야 되겠죠. 그 형한테 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형이 대답을 했겠죠. 그 대답하고 동생한테, 목사님은 어떻게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인데 그런 모습을 보고도 이렇게 금주주의자가 되고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습니까? 이유를 물었습니다. 전혀 반대되는 삶을 살았는데 신기한 건 형의 대답과 동생의 대답이 똑같았다는 겁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형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알코올 중독자로 살아가십니까? 형의 대답,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형의 대답입니다. 동생, 어떻게 술을 한 방울도 안 드시고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형의 대답은, 아니 내가 크면서 보고 매일 경험한 게 아버지 술주정인데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자랐으니 내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것, 이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고요. 목사님은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항상 술을 드시고 그렇게 행패 부리고 하는 걸 보고 자랐으니, 야, 저런 삶은 정말 인생을 힘들고 피폐하게 만드는 거구나.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결심을 매일 하면서 살았으니 제가 지금 이렇게 금주주의자로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라는 답은 똑같은데 환경에 철저하게 지배를 받아서 알코올 중독자가 된 형이고, 알코올을 한 방울도 되지 않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을 잘 섬기던 동생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환경의 지배를 받고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말씀 읽고 예배하는 것을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피곤한데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환경의 지배를 받는 여러분이 아니라 환경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시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전자제품을 새로 사면 설치를 딱 하고 제일 먼저 하는 게 제품 설명서를 읽는 겁니다. 전자제품 설명서를 읽어야 사용법을 알고 어떻게 사용해야 위험하지 않는지 알 수 있겠죠. 성경이 뭐냐? 저한테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성경은 인생 사용 설명서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시고 지금도 내 삶을 인도하시고 이 세상에서 내 삶이 마치는 날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창조하셨으니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인가 하는 인생 사용 설명서가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비결입니다. 새해 말씀과 함께와 따라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 읽고 깨달은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따라 실천하며 살아가서 올 한 해 2019년이 여러분의 인생의 그 어느 한 해보다 행복하고 기쁘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새해 첫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온 이 발걸음 한 해 동안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또 진리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셔서 점점 죄가 많아지고 또 하나님을 믿으나 믿지 않는 자들의 동화되어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주님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행복임을 분명하게 확신하며 또 그 길을 걷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해 동안 우리 신일의 성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